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주일학교 때부터 너무나도 많이 들었던 말씀이기 때문에 다 암송할 정도로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점검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제는 진짜 믿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진짜 이 사건을 우리가 믿고 있고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 역사가 일어날 것에 대한 이제는 분명한 믿음이 있느냐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안에 정말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 은혜의 역사 일어난다. 내 삶 가운데도 반드시 있게 된다. 이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잔치가 한창 무르익을 때에 어이없게도 포도주가 떨어지는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포도주는 당시에 기쁨을 상징합니다. 기쁨으로 가득해야 되고 행복해야 될 그 혼인잔치에 결국 이 포도주가 떨어지고 기쁨도 사라지고 근심으로 가득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자주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포도주가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기쁨이 사라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도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직장 생활도 하고 신앙 생활도 하고 가정 일도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내 삶 속에 기쁨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어느 순간 내 삶에 주님의 역사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죠. 우리는 그때마다 너무나도 답답해하고 너무나 괴로워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도 포도주가 떨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주목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는데, 포도주가 떨어질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포도주가 떨어지는 일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지만 우리의 삶에도 한순간에 기쁨이 사라질 때가 있고 근심으로 충만할 때가 우리의 삶에도 있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지금은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모님은 시골이지만 시골에서 권사 직분을 감당하고 계시고 평생을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교회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런 가정이지만 한 번은 태풍으로 인하여 집이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었던 때도 있었고, 그리고 경매로 인해서 집이 그냥 다 없어진 적도 있습니다. 이제 아버지는 폐암 수술도 받으시고 뇌종양 수술도 받으셨어요.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말하는 가정이지만 그런 가정에서도 포도주가 떨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만 우리의 삶에 늘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가서 이야기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어쩜 조금은 서운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그런 의미로 이야기한 것은 아닙니다. 하여튼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에겐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사실 마리아가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이야기한 데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이 혼인잔치가 포도주 때문에 망치게 될까봐 그게 염려가 되어서 예수님께 와서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냐면 그 혼인잔치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분이 맞으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단순히 그 자리에서 포도주를 만드셔서 그 사람들에게 나눠주시고 그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자리에 참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놀라운 이 표적과 기적을 행한 것은 이 일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려주고 그 예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오늘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너무나도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믿음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도 물이 포도주가 되는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는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오늘 말씀을 그저 옛날 이야기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내 삶 속에 이런 역사가 일어날 것에 대한 기대와 믿음 없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목회자 모임 때 큰 논쟁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날 주제가 뭐였냐면 예수님을 믿으면 사람은 변화되는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전도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예수님을 믿어도 사람들은 절대 안 변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아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사람은 반드시 변화된다. 나를 봐도 그렇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었다. 그런데 전도사님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도 사람이 바뀌지 않는다 그렇게 믿고 있으면 어떻게 그런 믿음으로 목회를 하냐 막 따지고 물었어요. 얼마나 그날 논쟁이 격했는지 집에 돌아왔는데도 이 흥분이 가라앉지가 않는 거예요. 더 이야기했어야 되는데, 더 강하게 얘기했어야 되는데 막 이 흥분이 가라앉지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전도사님처럼 성도들 중에는 기대와 믿음 없이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예수님이 내 삶에 변화를 일으키신다. 그 예수님이 내 삶 속에서도 물을 포도주로 바꿀 수 있다. 이런 믿음 없이, 이런 기대 없이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꽤나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그런 분들은 아니신? 여러분, 그렇다면, 그런 믿음이 없다면, 그런 기대가 없다면 기도는 왜 하는 것이고 말씀은 왜 읽고 왜 듣고 있는 것입니까? 한 목사님께서 전도사 시절에 시골에서 목회할 때에 귀신 들린 한 사람을 데려다가 함께 성도들과 기도했던 적이 있었다고 그래요. 얼마나 안타까움으로 기도를 했는지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런데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성도들과 둘러앉아서 말씀을 읽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으니까 말씀을 하나씩 돌아가면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이 믿음이 영 시원치 않은 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그분 차례가 되었는데 이제 말씀을 읽으려고 하는데 그동안 그렇게 가만히 조용하게 있었던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눈을 막 부릅뜨고 그 사람을 보면서 그러는 거예요. 너는 믿지도 않잖아. 너는 안 믿잖아. 이분이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너무 놀랐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혹시 이 정도는 아닙니까?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읽어도 전혀 믿음과 기대 없이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라. 하인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랬을 때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한 것이 아니고 이 마리아에게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종을 좀 고쳐달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 우리 집에 오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이 자리에서 말씀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말했을 때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고 이 백부장에게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바꿀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역사를 일으키고 계세요. 지난주 화요일에
저희 교회학교 담당하는 윤영림 전사님이 새벽에 설교를 하시면서 본인 가정 이야기를 하셨어요. IMF 시절에 아버지가 사업에 큰 어려움을 겪으셔서 결국 아버지는 집을 나가시게 되고 어머니와 누님과 그리고 전도사님 세 식구가 정말 힘들게 사셨다 그래요. 그것을 너무나도 안타깝게 여기신 그 옆에 있는 목사님이 양계장을 소개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양계장에서 계란을 받아다가 배달하는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배달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그때부터 반찬은 늘 달걀 요리가 나온 거예요. 배달하다가 깨지면 어김없이 그 깨진 달걀은 그날 반찬으로 나온 겁니다. 이 전도사님이 그게 큰 상처가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란을 먹지 않아요. 지금도 계란을 먹지 않습니다. 전도사님에게 계란 갖다 주지 마세요. 그런데 얼마 전에 어머니와 통화를 하게 되었어요. 어머니의 안부를 묻고 어머니가 식사를 하셨는지 묻는 과정에서 어머니에게 오늘 반찬은 뭐 드셨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날 계란 요리를 드신 거예요. 계란 장조림을 드셨대요. 그래서 전사님이 그런 거예요. 어머니는 그 질리지도 않아요. 나는 지금 쳐다보기도 싫던데.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러신 거예요. 나는 이 달걀 요리를 먹을 때마다 그때 하나님이 풍성하게 공급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나서 너무 행복하다. 나는 그때 힘들고 어려웠지만 이 계란 이거 먹을 때마다 그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너무 행복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어머니에게 있어서는 날마다가 기적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그 은혜의 삶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변화되는 것만큼 놀라운 기적은 없습니다. 누구나 다 삶 가운데 이런 기적과 이런 변화를 경험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왜 우리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생생하게 경험하지 못하는 걸까요? 많은 경우 사람들은 예수님이 역사를 안 해주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이 역사를 안 하시는 것이 아니고 역사를 못 하시는 거예요. 이유는 주인과 종의 관계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가 종이라는 이 관계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향해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마리아는 막연하게 기다리고 있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때 하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5절 말씀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마리아의 말을 들은 하인들이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기 시작해요. 예수님은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빈 돌 항아리에다가 물을 가득 채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물을 떠서 가져다 주라는 것입니다. 물을 채우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물을 채우는 순종은 기꺼이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빈 곳에 물을 열심히 채우기만 하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그러나 두 번째로 말씀하신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다 갖다 주라는 것은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포도주로 바뀌었으니 가져다 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그 물을 떠서 가져다 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인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해되지도 않고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 하인들이 그 물을 떠서 가져다 준 거예요. 그렇게 물을 떠서 가져다 주는 과정 속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저 이 연회장에 손님으로 계실 때에는 이런 역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인 되시기 시작할 때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완전한 순종을 드릴 때에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하인들은 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주인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그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 순종할 결단이 있습니까? 많은 목회자와 성도들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다 고백하지만 결국은 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결정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도, 물을 포도주로 바꿀 수 있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있지만 그 예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 일도 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의 직장 가운데, 우리의 사업 가운데 그 주님은 아무 일도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5장 1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가정 일을 하든 아니면 직장에서 일을 하든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하든 그것이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거라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날마다 기적과도 같은 일들이 벌어지지 않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랬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도 바울에게 이런 역사가 있을 수 있었습니까? 그 해답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고백이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역사할 수 있었던 이유였고 비밀이었고 열쇠였습니다. 나는 없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 사도 바울은 순종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통하여 그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어요. 어떻게 그들이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까? 그들이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순종의 걸음을 계속해서 7일 동안 걸었기 때문에 그 놀라운 역사를 보았던 것이죠. 많은 경우 우리가 이해하고 계산하느라 순종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 그 놀라운 섭리는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리고성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했을까요?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물을 뜨고 있는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했을까요? 그들도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언제 알 수 있었습니까? 그 순종이 끝났을 때, 그 순종의 걸음이 끝났을 때야 비로소 주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어령 장관의 딸이었던 고 이민아 목사님, 생전에 이분이 암투병도 하고 그리고 이혼의 아픔도 겪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이민아 목사님이 본인의 이 암보다 더 아픔을 겪었는데 25살 되는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죽게 된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오래전부터 약속해 놓은 집회가 하나 있었어요. 간증 집회가 있었는데 그 간증 집회에 도무지 갈 수가 없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만저만해서 갈 수가 없겠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하시는 이야기가, 목사님 그렇게 계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든 나오셔야 돼요. 그리고 오셔서 좋은 이야기 안 해도 됩니다. 그저 그냥 있는 그대로 목사님 이야기해 주세요. 전화를 끊고 났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너무 싫은 거예요.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오라고 할 수가 있나. 겨우 억지로 마음 추스리고 말씀 전하러 갔어요. 사흘 동안 집회가 있었는데 첫째 날에는 아들 죽은 이야기는 그냥 숨기고 아버지가 구원받은 이야기, 본인의 삶을 그냥 쭉 이야기 나눴어요. 둘째 날이 되었는데 도무지 숨길 수가 없어서 아들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들이 죽은 지 한 달도 안 되었습니다. 이곳 집회에 오는 것이 정말 싫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를
능히 위로하여 주실 줄 믿고 순종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끝나자마자 저 한쪽에서 한 여자분이 통곡을 하며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분은 그 교회 전도사님의 사모님이었어요. 이 사모님이 그의 여름에 아이가 먼저 하늘나라에 갔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울 수도 없었어요. 성도들이 보고 있으니까. 성도들이 보고 있는데 그렇게 슬퍼하고 울면 성도들이 혹시 상처받지는 않을까, 믿음 없다는 말을 듣지는 않을까 싶어서 제대로 한번 울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그날 이민아 목사님이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이 그 사모님에게 음성을 들려주신 거예요. 너 울어도 된다. 너 울어도 된다고 내가 저 목사를 보냈어. 울어도 돼. 얼마나 그 주님의 음성에 애통한 마음과 통곡이 나오는지 한참을 그렇게 울었어요. 이민아 목사님이 가서 그 사모님을 안아주고 함께 그렇게 울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울다가 기적적으로 사모님 안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민아 목사님은 몰랐던 거예요. 그 순종의 걸음 끝에 한 영혼의 치유가 준비되고 있다는 것을 그때서야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9절 말씀을 보세요.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어떻게 포도주가 생겨났는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알았습니까? 순종한 하인들은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순종의 걸음을 걷기 시작하면 반드시 보게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그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기적을 행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미 기적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죄와 죽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보다 놀라운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다 기적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저는 생각해 보니까 자주 저는 능력이 별로 없어요. 저는 아주 약한 사람이에요. 이런 말을 자주 했던 것 같아요. 사실이 그랬으니까요. 설교를 마치고 나면 제 자신 때문에 절망할 때도 많고, 나 왜 이 정도밖에 되지 않을까 실망할 때도 많고, 외부에서 누군가 말씀을 전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오면 막 가슴이 흥분되는 것보다는 나 같은 사람이 무슨,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무슨, 사실 이게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당연한 반응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저는 이것이 겸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것은 겸손이 아니고 믿음 없음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제가 예수님과 함께 있다고 고백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고백하지만 저는 늘 표현을 나는 능력이 없어요. 난 약한 사람이에요. 난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렇게만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얼마나 믿음 없는 말이었는가를 주님이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말하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나는 능력이 없어요. 난 부족해요. 난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말하고 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은 교만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너무나 교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능력이 되신 예수님을 믿고 자신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정말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도 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순간에 포도주가 다 바닥나 버리고 기쁨이 다 사라져 버리고 근심으로 가득해 버린 그 연회장을, 그 혼인 잔치를 주님께서 한순간에 기쁨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것을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해주셨어요.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 주님은 그 역사를 반드시 이룰 수 있는 분이세요. 한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암에 걸린 한 여자 성도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분이 은혜가 늘 충만하게 살 때에 암에 걸리게 되었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은혜가 컸기 때문에 이 암에 걸린 거는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가 않았습니다. 1년을 살든 6개월을 살든 하나님이 나를 이제 부르시는구나.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 뭐 몇 개월을 사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이 생각은 항암이 시작되기 전의 생각이에요. 이제 암 치료가 시작되니까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고통을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때부터 얼마나 원망과 불평과 좌절과 실망감이 밀려오든지 아내도 아이도 남편도 위로가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삶이 너무 절망스러웠어요. 기회만 있으면 그때부터 죽음을 생각하고 다니면서 약을 모으기 시작한 거예요. 수면제를 모으기 시작한 겁니다. 수면제를 아주 열심히 모았어요. 언젠가는 그냥 이렇게 생을 마감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수면제를 열심히 모은 겁니다. 그런데 몸도 마음도 완전히 절망 가운데 있을 그때에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강한 빛으로 이 성도에게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빛이 얼마나 강력했던지 그 하나님의 영광에 완전히 사로잡히게 되었어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갑자기 가슴에서 막 터지듯 샘솟듯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쁨은 통곡으로 바뀌었어요. 내가 늘 죽음을 생각하고 믿음 없이 살았던 내 자신에 대한 통곡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울 때에 갑자기 이 마음 안에서 그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큰 소리로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경배를 올려드리기 시작했어요. 한참을 그렇게 하는 중에 이 성도님 가슴에 놀라운 변화와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죽으려고 그렇게 애썼던 그 삶이 완전히 이제는 떠나갔어요. 그 성도를 사로잡고 있던 죽음의 영이 떠나가고 근심도 떠나가고 마음 안에 충만한 기쁨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도 반드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면 변화와 기적과 역사는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저 그 주님을 믿고 하인들처럼 말씀만 하시면 따라가고 말씀하시면 따라가는 완전한 순종을 들을 뿐이에요. 그래 우리의 삶에도 오늘도 물이 포도주가 되는 역사를 보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좀 기도하겠습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역사를 주님 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영적으로 메마른 상태로 살아가고 아무런 기대 없이 나아가고 예배를 드리지만 기도하지만 말씀을 보지만 전혀 기대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삶, 언제 주님의 역사를 경험했는지 이제는 기억조차 가물해져 버린 하나 우리의 삶에 물이 포도주가 되는 역사를 우리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서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그저 하인처럼 말씀만 하십시오. 제가 완전한 순종을 드리겠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것처럼 우리의 삶의 그 역사를 지금도 일으켜주고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하실 것을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왕 되시고 주인 되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그 역사를 일으켜 주옵소서. 우리 가정 안에 그 역사를 일으켜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개인의 삶 가운데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고 하나님 아버지 기쁨 없이 살아가고 근심과 두려움으로 가득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정말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 왕 되시고 주인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예수님 우리 가정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그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기쁨이 메말라지고 영적으로 메마른 상태 가운데 있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두려움과 염려로 가득한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아버지 진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 구원의 역사, 하나님 아버지 진리의 삶이 우리가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눈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주님이 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종입니다. 우리는 하인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그저 주님을 따라가는 삶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주님,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 주옵소서. 오늘 말씀이 진짜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포도주가 떨어진 상태로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기쁨도 사라지고 내 삶에 언제 주님의 역사를 경험했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을 정도로 그저 영적으로 메마른 상태로 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말씀을 읽어도 예배를 드려도 기도를 해도 그저 메마른 상태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이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것을 믿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되게 하신 주님, 우리의 삶에도 그 역사와 기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물을 포도주가 되게 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진짜 믿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능력이 없다, 실력이 없다, 할 수 없다, 무능력하다 말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역사와 기적을 행하실 주님을 믿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인들처럼 어떤 말씀을 하시든 완전한 순종을 드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계 열방 가운데 나가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에게도 그 선교의 현장마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에게도 물이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필요합니다. 말할 수 없이 어려운 이때에 정말 주님이 하실 수 있는 그 놀라운 기적과 그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중에 하나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질병으로 인하여,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많은 성도들에게 오늘 정말 물이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기적과 그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재정에서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재정에서도 물이 포도주가 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